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즐거이 박수 치며 찬양했으면
정금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푸른 피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과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적셔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진실 모든 영광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온 우주의 왕 대신 살아계신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의 영을 우리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의 살과 피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녹아지게 해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사는 것들이 회복되며 주님의 말씀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를 주님의 성령과 주의 보혈로 가득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싶고 거룩한 주의 청년으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순간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끌려 살고 주님보다 나의 쾌락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골방에서 만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상한 지체가 있다면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몸이 아픈 지체가 있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체에게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는 지대근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속한 사회 곳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하고 무너진 마음밭을 새롭게 해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또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소풍을 갑니다. 주님, 이 시간까지도 주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모두가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 우리가 서로를 귀한 믿음의 동력자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에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못 배웠죠. 옛날 전통교회 가면 아멘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정한 성찬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찬을 하기 전에 잠깐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29절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살핀 후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에 징계가 있었어요. 어떤 징계가 있냐면 누가 누구에게 해하거나 돈을 빌렸는데 안 갚거나 그러면 교회가 징계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 성찬을 못하는 거였어요. 보세요. 지금은 성찬을 이렇게 만들어서 작은 그냥 떡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과자 같은 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이거를 못하게 하냐. 왜냐하면 이거 하나, 그리고 이 잔에 담긴 이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은 저희 딸하고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 너무나 큰 집회 장소에서 미국은 더 발달돼서 성찬 요 잔에 그 위에다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 떡을 이렇게 띄어놔서 요거 하나를 패키지로 줘요. 저희 딸이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그걸 하나 받아서 막 달려왔어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제가 그랬어요. 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어린애인데 죽을 수 있지. 너무 당연하게. 너무 당연해. 죽을 수 있지. 난 죽을 수 있어.
이거를 먹겠다면 다 죽겠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한다는 의미를 다 동의해 줄 수 없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어? 그랬더니 애가 숙연해졌어요. 믿어. 그렇다면 오케이. 너는 세례받지 않았지만 그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떡을 먹어도 좋아. 이 잔을 마셔도 좋아.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살핀 후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에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을요 아무 의미 없이 해요. 근데 이 찬양을 지었던 양재현이라는 형제는 어떤 환상을 봤냐면 여러분 본인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여기가 여기 천장 전체가 예수님의 배인 거예요. 배. 어떤 배? 창에 찢긴 배. 여기서 피가 우리가 피 검사하려고 딱 찔러갖고 피가 하나 예쁘게 떨어지는 한두 방울의 피가 아니라 피덩이. 피가 그 공기와 응화되어서 이게 피를 자기 스스로 멈추게 하려고 그 굳어진 모습들이 이렇게 축축 떨어지는 모습을 봐요. 툭툭. 여러분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렸던 보혈이에요. 보혈이 정말 우리가 주전자에 물들이 콜콜콜콜 이렇게 쏟아 나온 게 아니라 핏덩이가 툭툭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예배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피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빨리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못 해주고 와요. 그런데 이 성찬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그 의미가 진짜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화채설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쥐가 먹으면 쥐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쥐를 죽이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몸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자그마한 조각 하나는 나의 몸과 피를 새롭게 하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성찬이야. 그런데 받자마자 낼름 입에 집어넣고 받자마자 홀짝 마셔버리고 나 오늘 성찬했어. 여러분 그거로 성찬이 대신되지 않아요.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부어져서 여러분 이 성찬할 때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부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마음으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무 생각과 마음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영접한 아버지 그 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그 능력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마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성찬의 제정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떡을 가지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생에 밝히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합니다. 이 몸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깨어서 대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그것을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잔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까지 다 쏟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찬주일에 우리 함께 만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함께 축복하며 이 찬양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새로 온 지체를 향해서도 오늘 공동체 처음 지체에서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체 중에서 군대에 다시 또 입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작년에 올 초에 입대를 했다가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나왔죠. 다시 회복해서 가게 되는 동환 형제 우리 마지막에 축복하도록 하고요. 광고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늘의 교회 창립 2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1985년 10월 6일에 창립되어서 오늘 29년 생일을 맞는 29번 생일을 맞는 주일이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우리 이동할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CGN, 여러분 CGN TV 아시죠? 저희 크리스천 글로벌 네트워크 TV라는 선교 방송을 위해서 저희 오늘의 교회에서 방송국을 세워 또 프로그램들을 제작해서 방송하는 TV가 있습니다. 여러분 CGN TV가 오늘 9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장씩 후원 신청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선교 사역에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보면 1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타가 있어요. 여러분 기타에는 여러분 몇천 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 꼭 그곳에 기입하셔서 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CDC 진행되는 거 아시죠? CDC 지난
주일날 조정민 목사님 모셔서 저녁 강의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강의가 오픈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날 7시 30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횃불 트리니티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김진혁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탁월한 강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조직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돕는 분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며 그것들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화요일날 7시 30분까지 11층 두란노을로 오시면 함께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강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공동체 야외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마치면 순별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이었던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해는 늘 떴다가 지고는 다시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강물은 흘러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예전 것이나 지금 것이 똑같고 예전이나 지금이 다 똑같으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올 일도 한 번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기억돼서 사라지게 마련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강동 A 공동체, 성인 공동체를 맡고 계시는 우리 지대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조원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박준현 사님 설교 계속 들으셨겠지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서 들어가기 전까지 성경 2권에 대해서 큐티를 하셨어요. 어디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에스라랑 에스더의 여러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성경은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절대로 딱딱 끊어지지 않아요.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한 곳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곳으로 달려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깨닫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어제 그 한강에서 뭐 했는지 알죠? 네,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다 다녀오신 분이죠. 한강에서 그거 했어요. 저희 집이 이촌동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았겠죠. 근데 집에서 막 뭐 하다가 이렇게 펑펑펑펑 소리가 나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불꽃놀이를 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안 나갔어요. 보지도 못했어. 불꽃 이게 티끌도 못 봤어.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 고수부지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탁 하는 거를 최원주 목사님이 보고 듣고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정치가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걸 봐도 나는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건 우리 박준일 선생님 설교 잘 해주셨겠지만 여러분, 그 에스더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보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보냈는데 몇만 명이 들어가면 300만 명이 들어갔어요. 당대의 최고의 나라예요.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모든 것에 베스트야. 이 나라 안에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런 데 있었다고. 그리고 에스더가 17살 때 왕비로 간택이 돼요. 대박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나라에 결혼하러 갔는데 우리나라에 필리핀 여자, 베트남 여자 이런 여자들이 우리나라로 시집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시집 왔는데 보니까 우와, 대통령이 날 좋아하네. 그런 꿈 같은 얘기가 어딨어.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바벨론에.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 일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여인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에스더서 2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왕이죠? 왕이 자기 아내를 자기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2장 1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써있어요. 그때 그곳에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얘기를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때 모르드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최원주 목사님 한번 설교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때, 어떤 때 왕이 자기 아내를 폐위시키고 모든 나라 사람이 새 왕비를 뽑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준비시켰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양녀로 들어가요. 사촌 여동생이었으니까 양녀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받아들여서 같이 살았습니다라고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에 유대인으로 양육시켰습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안 읽고 세상에서 얘기해주는 가치관, 인터넷, 페이스북, SNS에서 얘기해준 것 믿고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박준희 전사님은 지금 팽목항에 가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전사님 뭐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똑같이 얘기하던 거예요? 아니요, 달라요. 여러분, 좋은 일들은 나오지 않아요. 인터넷에.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애쓰고 쏟는 거는 여러분 가려진다고요. 왜?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게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편으로 알았으면 너희들에게 잘해줄 거라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디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의 말씀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예요? 이방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했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 뭐라고 해요 요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 책에 80초 묵상에 뭐라고 썼냐면 요즘은 감동을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왜? 감동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어른들 인사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감동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고레스에게 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첫 번째 목적도 분명해요. 어떤 목적? 가서 뭐야? 성전을 쌓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돈도 주고 재능도 주고 모든 거 다 줘서 보낸다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몇 명 들어갔다고요? 네. 2명만 듣고 계시군요. 바벨론의 포로로 300만 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 2차 포로 귀환,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사람 몇 명이냐면 여러분 300만 명 중에 여러분 5만 명만 돌아왔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 땅에 사람들을 내보내고 가라고 얘기하고 돈도 주고 너 이거 할 수 있도록 지위도 다 줬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좋으니까. 어떤 거랑 똑같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 친구가 오늘 기도해줬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내가 빠져있지만 여러분, 바벨론의 그 좋은 문화 가운데 빠져있지만 그 하나님의 문화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나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뭉개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좀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느헤미야도 포로기한테 돌아온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밑에 말단 공무원이 아니에요. 말단 뭐 청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 자기의 땅으로 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뭐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 성전을 쌓아라라고 얘기해서 간다고요. 여러분, 내 발을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 야동을 지워야 되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게임을 지워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핸드폰에 게임 넣어놓고 하나님 이거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어떤 예화랑 똑같냐 하면 여러분, 사자의 목에 악어의 입에 이렇게 손 넣고 악어가 제발 입을 닫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잠자는데 뒤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곰이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지. 곰을 실제로 보고 있어. 너무나 가까이 가서 사진 찍고 싶어갖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그 캐나다의 그 홈스테이 집 아저씨가, 내 집사님이 문을 탁 닫고 어딜 나가냐고. 아니, 곰이지 않냐고. 난 곰 저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다고. 여러분, 곰이 이 앞발로 이렇게 한번 툭 치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1톤이에요, 1톤. 곰이 장난으로 반가워 이렇게 푹 치면 나는 이렇게 푹 날라. 여러분, 영향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것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이 일어나는 건 단 한 가지.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면 돼요. 거기서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면 돼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 돼. 거기서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갈 준비를 하면 여러분 그 일 일어나.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바벨론 땅. 여러분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여러분 자식들도 잘 살고 있고 여러분 그런 데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위탁하고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맥락과 그 관점으로 여러분 전도서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1장에 보면 시작하면서 뭐라고나 2절 말씀에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러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띠리리 허무하다 그래서 한강대교로 가서 펄쩍 뛰어내려요. 여러분 전도서의 끝을 봐야 돼요. 끝. 여러분 전도서 12장 한번 펴보실래요? 전도서 12장. 자, 전도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여기 훌륭하네.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어. 네. 자, 핸드폰도 좋고, 핸드폰도 좋고, 성경책도 좋고, 생명의 선도 좋아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각자의 버전으로 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젊은 시절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의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여기도 때 나오죠. 때. 제가 원어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 봤더니 때가 나오네요. 얼마나 많이 때가 나오고 있어요. 이 때를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정말 고통의 날들이 닥치는 그때, 인생이 낙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너 이때 한번 들어가 볼래? 라고 탁 던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보내시냐고요? 예, 보내세요. 예, 보내세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냐고요? 네, 보내세요.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보내세요. 중요한 건 그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고통의 날이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그냥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엣지가 뭐예요? 끝이잖아요. 여러분 엣지 있게 생각해 보세요. 끝을 생각해 보세요. 마무리를 잘 지어보세요. 마무리를 쓰면서 얘기한다고 뭐라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자, 그리고 전서서 12장 13절. 자,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누구의 본분이요? 사람의 본분.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얘기해요. 1장 26절 28절. 제가 이 말씀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주셨어.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경영이에요. 경영. 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잘 관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끝나냐면 창세기 3장에 끝나요. 사단에게 이 권세를 넘겨준다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사단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나에게 넘겨온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사단이 당당해요. 여러분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건데 인간이 그거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그럼 뺏겨버렸다고. 사단한테 속임받아서.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 회복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회복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이 드나미스,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이 권세가 어디에 거랑 똑같냐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있었어요. 창세기를 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동물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준 거 알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동물에게도 똑같이 줬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 없으면 우리는 무엇과 똑같다? 그래, 동물과 똑같아. 그러니까 동물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 왜?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동물은 영혼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A.W. 토저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그 홀리 스피릿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A.W. 토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만 마음의 어디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걸 뭐가 채워줘야 돼요? 성령님이 채워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받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그건 사단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일례로 볼 수 있어요. 누구? 최근에 교황이 왔잖아요. 교황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교황이 가장 많이 한 말이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20인가 50위권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박준희 선생님 푹 찌르면 하나님 얘기 나와요. 기도하면 한다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가 격양돼서 기도 소리가 나와요. 기도 소리에 박순희 선생님의 기도 소리에는 항상 성령님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캐톨릭을 대표하는 대표가 쿡 찔렀는데 하나님 얘기는 없고 성령님 얘기는 없고 예수님 얘기는 없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때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 다음 게 진전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의 이 기자는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박진영 클립, 그 영상 클립을 너무나 보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 보여드려요. 자, 여기에 또 한 가지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해 아래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이 전도서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말씀들을 다 모은 게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다 쓰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시편 같은 책을 3권 썼는데 첫 번째는 아가서를 썼어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쓰니까 이 혈기왕성한 이 남자 사랑하는 한 여인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과 마음이 당신의 입술은 촉촉해서 누구와 같고 당신의 눈은 뭐 이렇게 막 얘기해. 젊었을 때. 그런데 그거는 누구를 상징하냐는 거. 그 여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본다면 그 책은 최고의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알다, 야다라는 뜻은 여러분 그 여인과 내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관계까지 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에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 잠언을 썼어요. 잠언은 작년 때 썼어요. 나이가 좀 들었어.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 때 썼다고. 마지막 때 하는 말이 뭐냐면 허무하니까 너희들 그냥 허무하게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 살지 말고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가면 전 박준희 전사님 다음 주부터 설교할 내용이 없을 거예요. 저는 결론이 이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로 내 안에 성령님이 부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런 거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나 교회 예배는 못 드리는데 순례는 꼬박꼬박 참석해. 나 교회 잘 못 나가긴 하는데 성경 공부는 꼬박꼬박 한다. 여러분 그건 따띠 곱하기 0이에요. 백날 해봐요. 아무런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떠난다면 그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들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뭐든지 하고 다 할 것 같죠? 여러분이 애기 하나 낳으면 교회도 못 나와. 그래서 목이 말라갖고 뭐라 그러냐면 애들 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와서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잘 사곡사곡 쌓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충만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친구 딱 데려와서 여러분 전도도 하고 그 남자랑 결혼해서 애도 낳고 여러분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딜 두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이거 좋대 저거 좋대 막 따라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교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일상의 아하수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려고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려고 여러분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푼다고요. 180일 동안. 여러분 그것도 그냥 요런 뭐 몇 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180일 동안. 368일이나 6개월 동안 잔치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나라가 건재해. 미쳤지 이 나라. 최고야 이 나라. 두 번째는 뭐야?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려고 누굴 데려와? 그 와스디를 하나님 자기의 왕 앞으로 데려 나오려고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최 목사님 얘기하시던가요? 그 설교? 그렇게? 그 부분? 여러분 왕이 자기의 아내 와스디를 나오라고 한 건 옷 다 벗고 자기 왕관만 쓰고 나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미친 여자가 거기 나가냐고요. 근데 왕이 그 다음 반응이 더 웃겨. 자기 왕비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 왕비 어떻게 해요? 폐위시킨다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라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고. 목사님 다 그렇지 않냐고요? 예, 다 그래요. 여러분 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하수로의 왕은 그런 내가 잘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서 분노로 그의 삶을 마감하지만 여러분 그 대비된 인생 누구예요? 에스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나간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삶? 도전해요. 뭘 도전하냐면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안전지대에서 빨리 떠나라고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떠나야 그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요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그때서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좀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좀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 한마디만 하고 얘기를 마칠게요. 에스라서 맨 마지막에 가면 학사 에스라가 두 번째 이렇게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올 때 아하와 강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금식합시다. 새로운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 금식합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안전하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찾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어딘지 알려줄게요. 자, 에스라서 8장 21절. 이야, 니는 되게 훌륭하다. 성경을 찾네. 자, 에스라서 8장 21절. 자, 이왕 찾았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때 나는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거기 안전한 여정 밑줄 보세요. 안전한 여정. 여러분 이 안전한 여정을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러분 right way라고 써있어요. 그게 뭐예요? 옳은 길. 오른쪽 길입니다. 옳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길.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이 모든 재산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에스라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이 돈을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주셨어요.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100만 원. 야 꽁돈인데 제가 하나님
제가 신발도 사야 되고요, 옷도 사야 되고요, 핸드폰도 바꿔야 되고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주셨다면 이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는 되는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냥 건강한다고 그게 다 옳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그게 다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옳은 길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분명. 그 쓰레기를 버리고 갔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룰루랄라 그러면서 확 던지고 이야 갔겠어? 마음이 불편하면 왜 없겠어? 그런데 그 마음의 내면에 다가오는 그 말씀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온누리교회 서빙고에 9시 그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불꽃놀이 구경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이 버리고 왔다면, 이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건. 근데 룰루랄라고 확 던지고 왔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 죽겠구나. 아, 너무 힘들구나. 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구나. 그때 누구를 기억해요?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힘들고 죽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비전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찾고 부르짖고 여러분 깨달으시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와요. 지금 누구는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삶이 온전히 다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에 있는 사람만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이 기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며,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자랑하고 아버지 내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에스더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험한 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죽기를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죽게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의 경험이 내가 머무르는 이 자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천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무의미한 인생, 무의미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닌지, 황무한 황량한 인생은 아닌지, 그 삶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주 앞에 돌이키며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주의 생수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달콤한 사귐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날 부어주시고 임하셔서 나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 풍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자유와 하나님 놀라운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험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인담이 시간하며 각자가 처해 있는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세상의 허무한 것을 쫓고 있진 않은지, 세상의 미혹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있진 않은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과 자리를 바라볼 때 아버지 앞에 돌이켜 나아갑니다. 주님 아닌 것으로 나의 인생을 달콤함을 즐기고 있다며,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살아계신 성령 안에 주의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시고 하나님 공급하시고 만지시고 복음과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열매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의 말씀, 젊을 때의 나의 심장과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다스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생명과 호흡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비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